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로 준비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입니다. 원래 이름이 니골라 에르망이었습니다. 50 정도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수도원에서 로렌스라는 이름을 얻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4년 동안은 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즐겁지 않으니까 매번 마음에 불만족, 불평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들어갔는데 불평으로 계속되니까 자기를 점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생각했던 기본이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단순한 생각에 집중하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이 생각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결심이 그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머슴살이 같은 가장 천한 일까지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고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접근하려는 의식적인 소원은 그의 태도를 바꾸었다. 뜻밖의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 저는 이분의 유명세보다도요, 이 표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뜻밖의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 불만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불평을 계속하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사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재 연습인 거예요. 간증 때문에요, 메일을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이 로렌스 형제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처음에 간증문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간증문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줄여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답변 중에 한 문장이 있어요. 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심히 커서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건 정말 어렵네요. 제가 줄인 걸 읽어보다가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줄이겠다고 하고 그냥 다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늘리는 것은 쉽고 줄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늘리는 것이 어렵고 줄이는 것이 쉬울까요?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생각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건 쉬운데 줄이는 게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해 보는데 구체적인 게 별 생각이 안 나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늘리는 것이 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뜻밖의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심히 커서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건 정말 어렵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성탄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첫 번째 성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출생 이야기로 기록을 시작하지 않고 계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의 계보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태는 이 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탄생은 언약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나온 출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낸 사건이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출생 이야기가 아니고요, 강림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제 언약을 맺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언제 언약을 맺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셨습니다. 마가가 이 계보를 기록하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읽을 청중들, 이 청중들에게 마가가 이 계보를 통해서 뭘 원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왔던 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읽는 우리 개인의 사건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부부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었던 부부였습니다. 최근에 오래도록 운영했던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빚만 덩그라니 남겨진 채로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50대가 되니까 취업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취업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은혜가 있는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까이 하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살아갈 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시는 분이 시장을, 이제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는데 갑자기 이 부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지낼까 생각이 나니까 자기 집 것만 보면 되는데 2배로 보는 거예요. 시장을 2배로 봐가지고 하나는 이 집으로 보내고 하나는 본인이 가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요,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건이 신화가 아니에요. 동화도 아니에요. 자신의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기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요, 2가지 성탄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성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개인적 성탄이 있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는요, 이 역사적 성탄이 개인적 성탄이 되는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내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예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보에는요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죄악,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실망, 연약,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 엄청 길죠. 죄악,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다 뭐겠어요?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 것, 우리 마음에 깊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때로는 이것이 너무 깊게 느껴지니까 은혜가 작동을 안 해요.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계보에도요 이런 방해물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 방해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해물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방해물입니다. 4절을 보세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계보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계보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코예요. 나코. 그러니까 나코형 계보예요. 근데 창세기에도 여러 가지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의 계보는 이 마태의 계보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계보는 뭐냐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예요. 마태는 계보를 기록하면서요 의도적으로 뭘 뺐어요? 죽었더라를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음이 없는 생명의 계보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죽음을 빼고 나코라는 이 생명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을 이기고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의 계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인한 사망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죽음처럼 느껴지는 절망, 나에게 깊게 느껴지는 그 절망보다도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방해물이 뭐냐면 허물입니다. 허물. 오늘 계보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인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에도 기록을 할 때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족보들은 여인이 없거든요. 성경에도 족보가 기록될 때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계보를 기록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등장할까요? 5명 등장합니다. 마리아 빼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허물이 많은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다말입니다. 3절을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다 자녀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한 명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유다의 아들만 유독 2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과의 차이를 통해서
부각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뭘 부각시키고 싶을까요? 유다와 다말의 모습. 또 특별히 유다와 다말의 모습 중에 뭘 부각시켜요? 허물. 이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막장이잖아요. 근데 그 막장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과 룻입니다. 5절에 보면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던 창녀였습니다. 특별히 설명을 안 해줘도 직업 자체가 허물인 인생이에요. 룻은 사실은 특별한 도덕적인 흠결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종교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한 민족이 있었어요. 모압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놨는데 그 여인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여인은 진짜 심각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특징이 뭐예요? 세 명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래요. 원래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 이미 남편 죽었고 또 재혼을 한 거잖아요. 왕비가 된 채로 솔로몬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왕비 바세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이 의도성을 가지고 선명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부각시켜요? 허물. 다윗과 이 여인의 허물을 지금 확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계보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요, 계보에서 뭘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 그런데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자들은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들 중에 온전한 삶을 산 남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허물인 인생들이 하나하나 계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마태가 계보를 기록하면서요,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하나하나의 인생을 도드라지게 또 특별히 허물이 더 부각되도록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허물보다도 더 크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증명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성탄절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내 모든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성탄절인 거죠. 최근에요, 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올해 이렇게 또 삶의 모습을 돌아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잘 되었던 일이 있잖아요. 잘 되었던 일은 왜 잘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쉬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 건 왜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것은요, 다 저의 미숙함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성숙했으면 상함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숙함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는데
계속 미숙한 것만 생각이 계속되니까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한 해가 돌아보니까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그런 한 해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쳐 있을 때, 마음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허물보다, 내 미숙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 그게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 자신이 힘이 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묵상하다 보니까 불쑥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일부 때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음이 자신이 없어서 못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전 세월에 갇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허물에 갇혀 있고 미숙함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자꾸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저를 다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미숙함보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더 많이 들으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제목이 너무 전율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우리가 초라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초라함보다 훨씬 더 커요. 아 맞다. 내가 미숙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해요. 아 맞다. 이 계보, 허물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네. 아 맞다. 이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은요, 아 맞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다 정리할 때 마침표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내 허물보다도, 내 미숙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지. 아 맞다. 이것이 올 한 해의 마침표였으면 좋겠습니다.